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이 앞에 무슨 말이니까 니도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니도 샤마했으니까 나도 샤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저거 그냥 보세요. 자, 앞에 보실까요? 그 34장 19절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자, 19절에 21절 34장입니다. 거기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요시아의 생애가 몇 장 있냐니까 오늘 지금 34장 3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와서 막 통곡하잖아요. 부르짖으라니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눈물로 흘리고, 뭐 여러분 유창한 뭐 이렇게 막 미사여구를 쓴다고 그것만 기도다. 천만의 말씀. 와고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와서 우는 거야. 그냥 울어. 그것도 그 속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기도는요 룰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 요시아는 왕으로서 몇 년 살았다? 8살에 해가지고 39살에 죽었으니까 빼기 해보세요. 몇 년? 31년 31년간 왕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을 31년간 했으니까 뭐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많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방식으로 왕의 멋있는 왕이니까 뭐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 딸랑 몇 장? 방금 내가 34, 35장밖에 없다 했잖아요. 딸랑 몇 장? 여러분들 정신을 안 차리고 있구나. 식사하고 나서 지금 정신이 올라라. 이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몇 장? 달랑 2장. 달랑 2장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시아 왕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만약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당신의 책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 말고 하나님 책에 내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2장을 기록했는데 저는 한 줄로도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록할까? 내 삶을 기록하신다면,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34, 35장을 읽어보시고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22장과 23장에 이 요시아의 이 생애가 나와요. 그래 이제 좀 간추려 보면 몇 살 때 왕 됐다? 8살. 이제 이거는 다 됐어요. 8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 몇 살? 이제 이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 이거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계산. 하나님 찾았다. 12년에 우상을 타파했다. 몇 살? 왕이 된 지 12년 몇 살? 뭐 30살 큰일 났다 이거. 왕 8살인데 12년 된 30살이라 그러면 이건 치매 초기다 지금. 8살에 왕 돼서 12년 만에 뭐라고? 우상 타파했다. 몇 살? 20세.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18회에 성전 수리했다. 몇 살? 26입니다. 어떻게 해서 8이 됩니까? 8 더하기 10, 미치겠다 이러고 8 더하기 18인데 빼기요? 주여 26세 몇 살? 26살 이게 성전 수리했어요. 그리고 그때 전무후무한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걸요 몇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지켰어요. 출애굽할 때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한 번 지키고 그 뒤에는 별로 소식이 없어.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히스기야 때 한 번 지킨 것 같고 별로 기록이 없어요. 어쩌다가 그래 요시아 때 한 번 지키고 뭐 이 정도밖에 안 지키고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켜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31년 몇 살?
왕이 몇 살이 됐다고? 자, 31년이면 몇 살이냐고. 대답을 하세요. 졸지 말고. 이거 수학 시간도 아니고 산수 시간인데 39살. 39살에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이 죽어요. 31년 왕을 했으니 8살에 왕 돼가지고 31년 동안 해먹었으니까 말을 정지하라 그랬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사모가 말을 정지하시오 똑바로. 늙은이 젊은이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늙은 분 젊은 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막 또 오늘 또 지적당하고 제가 집에 가면 지적당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할매라고 앞으로 안 부르 할머니들. 안 그러면 할머님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양해하셔서 저는 우리 할머니를 할매라 그랬어요. 할매 그러면 따라다녔어요. 저는 또 친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외할머니밖에 몰라가지고 할매하고 그 할머니가 거의 키워주셔가지고 그냥 할매 이랬는데 요즘 할매 그러니까 어디다가 할머니를 할매라 하냐고 또 막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게 위로를 얻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할머니들이 자꾸 전화가 온다니까 방송을 듣고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자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9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보게 되면 원래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사울. 통일왕국은 두 명밖에 왕이 없어. 누구?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분열됩니다.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떼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나머지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남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주전 931년이에요. 언제라고? 주전 931년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날 연대가. 그래 931년에 됐다가 북이스라엘은 조는가 안 조는가 봐야지. 19명 몇 명? 19명이 통치하고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왕국이 있었을까요? 대충 190년밖에 못 있은 거예요. 잘 보세요. 190년 동안 왕국이 북이스라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해요. 그래도 남유다는 좀 오래 있었죠. 931년에 됐다가 586년이니까 그죠? 좀 2배 정도 길잖아요. 여러분 위에는 큰 나라였다니까 10개니까 큰 나라, 밑에는 2개밖에 작은 나라. 작은 나라가 더 오래 있다는 게 이거는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작은 나라는 빨리 죽고 큰 나라가 좀 오래 견디는데 큰 나라가 먼저 망해버렸어.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남유다는 수명의 왕이 있어요. 몇 명? 20명.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 앞에 누가 있냐? 므낫세가 있고 아몬 있고 므낫세가 있고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뒤에 4명의 왕이 있어요. 요아하스, 요아하스, 요야김. 김이 길다 그래야 요야긴. 김이 길다고. 요야김. 제가 외우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름이 틀리면 그냥 외워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4명이 더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보니까 뒤에 4명의 왕이 있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23년 만에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요시야가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 지금 졸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8살에 해갖고 31년 왕을 했기 때문에 해먹었기 때문에 아니요 했기 때문에 제2 기간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보자. 제2 기간이 31년. 그래가지고 죽었으니까 23년 더 있으면 39살 플러스 23은 뭐예요? 대충 해. 다 그만큼 살아. 그런데 그 뒤에 요시야가 그거 못 보고 죽었다. 39살에. 그래서 17대 왕이 요아하스인데 요시야 아들이에요. 뒤에 왕 4명은 요시야 아들이 3명, 요시야 손자가 1명 이렇습니다. 요시야 아들이 요아하스가 3개월 통치해요. 그 다음에 18대 왕인 김이 길다 그랬죠. 요야김이 11년을 통치해. 똑같이 행제관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이 길다. 요야긴이 3개월 10일을 통치하는데 이게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바로 밑에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는 장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1년을 통치했다. 그렇게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죽고 난 뒤 23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 아예 망했고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멸망 직전에 누가 왕이 됐다? 남유다 멸망 직전에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요시야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유다가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 즈음에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차를 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앞에 왕 2명도 악한 왕, 뒤에 왕 4명도 악한 왕,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이 요시야 왕인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자, 요시야가 그럼 왜 지금 이 기록이 우리하고 지금 이게 의미가 있냐 하니까, 요시야가 살았던 그때나 지금 대한민국 몇 년이야 지금이? 20년을 살고 있는 이 시기나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심판이 임박했대요. 지금 교회 폐쇄법이 통과됐대요.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통과돼야 교회를 폐쇄하는데 뭐냐니까, 뭐 무조건 교회를 폐쇄하게 중국처럼 막 십자가에 불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무시하고 예배 드렸을 때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목사직 내려놔야 돼요. 아무도 말 안 해. 4가지 법인가가 지금 그 비슷한 법이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지금 다 통과시켰어요. 왜?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거 통과시키는 일도 아니잖아요.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착한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멸망 직전에 요시야 왕이 살았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다. 그래서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멸망 직전에서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자, 3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3절. 그거 있어. 자, 지금 딱 눈을 크게 뜨고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매. 몇 살의 왕? 자, 몇 살에 하나님 찾았어요? 8년이니까 왜? 8살에 왕대하고 8년에 찾았으면 몇 살이냐? 죽겠다 지금 막 숨이 막힐란다. 몇 살? 예? 16살. 자꾸 12살이라고 누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6살에 찾았다. 그리고 몇 살 때 성전을 정결하고 했다? 26세에.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안 되겠다.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고 뭐. 아버지 아몬 2년, 그 훨씬 더 오래 했던 할아버지 므낫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 악한 왕.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8년이 지나서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보니까 다라시예요. 영어로 시크에 찾았다. 그럼 그전에는 뭐 했다? 생각을 해봐. 할아버지가 완전히 엉망진창 와장창, 아버지도 엉망진창 와장창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턱이 없잖아, 손자가. 그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요, 비로소 16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왜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요? 26세 때 왕이 된 18년 만에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 읽어주니까 듣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요시야의 생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를 가만 보면서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 물려받았다, 못 받았다? 예?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우상숭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물려받을 게 없잖아요. 히스기야 다음이어서 물려라도 받았을 건데 정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 물려 안 받아도 얼마든지 뭐 될 수 있다? 좋은 신앙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요시야 왕은 혼자서 지금 하나님 만난 거거든. 8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게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요시야를 보면 위로를 받잖아요. 아멘. 요시야처럼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할렐루야. 그 왕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했어요. 34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몇 해에? 18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죠? 보세요. 지금 18편이니까 8 플러스 16이니까 몇 살이요? 26이죠. 26세 때 여호와 전을 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성전 수리하러 보냈다니까요. 뭐 수리하러 보냈다? 성전 수리하러 보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창원 발림교 요 성전 말하는 것 같다. 물론 이건 유행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우리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 성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마음 성전이 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지켰다면 할렐루야. 우리도 뭐 하자고요? 마음 뭐 하자고? 마음 청소하자. 아멘이십니까?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아스의 시대, 요시아의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성전이 깨끗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신약 성경에 오면요, 우리 보고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그 영적인 간음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우상숭배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만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간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컨폼하지 말고, 이 세대가 패턴이에요. 패턴. 이 세상 패턴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탑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시유했다 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패턴을 카피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패턴을 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영업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록했을 때 네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된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 양 목사 평생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꼭 해주고 내가 지나가려고 그랬어. 아까만 내 평생의 소원 그러대. 나는 내 평생에 딴 게 아니야. 앞으로만 좀 와달라고요. 이쪽 자리 좀 비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부탁드려. 이쪽 자리 비게 하지 말고 저쪽 자리 가고 싶은 사람 이쪽 자리로 오세요. 내가 목이 돌아간다 이렇게. 자꾸 사람이 이쪽에만 있는 거야. 이걸로 좀 봐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없으면 전 눈이 안 가요. 있는 데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쪽 자리, 여기 요 앞에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다 비어요. 내 평생에서 뭐라? 이쪽 자리로 오시오. 앞으로 오시오. 할렐루야.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리고 뭐 1시간 앞에 예배 드리면 죽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지. 뒤에 앉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 여기 기석이 앉는 자리부터 저렇게 요 밑에요. 여기 무너지면 지지나 무너질 자리에 앉은 사람들 있지. 다 회개해야 돼. 전부 다. 사모 빼고는 다 앞으로 와야 돼. 근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 사랑하면 뭐라고?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인 내 마음이 무너지면, 성전이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장난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끝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했듯이,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내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요시아 왕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었지? 저는 여러분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죄가 있으면 뭐 하자? 회개하자.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자, 3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을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뭘 발견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지금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그 앞에 있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지금 보세요. 제사장도 지금 뭐가 없이 지금 제사장하고 있다고. 율법책도 없이 그만 제사장하고 그만큼 시대가 황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엉망진창이었고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져. 그래서 돈을 백성들이 하나의 헌금을 해서 그 헌금 구멍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그거 이제 헌금 수거하러 갔는데 뭐 찾았다고? 율법책을 찾았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 이제 4번에 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 곧 뭘 찢더라?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뭘 위하여?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뭐해라?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은 진노가 크도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요시야 왕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수리 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멸망 직전에 있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할렐루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된다고 내 소유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이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대단하잖아요.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옷을 찢더라 이 말은 보통은 이렇게 뭐 이렇게 테어라는 말로 찢는다는데 여기 영어로 여기 딴 거 보니까 렌트라고 돼요. 렌탈 한다는 거 아시죠? 렌트인데 이 과거니까 토어라고 돼 있고 렌트라고 돼 있는데 렌더 돼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처음 보는 말이야. 그래 내가 또 사전을 찾아봤지. 찢어 발기다. 구어체고 문예체래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 렌더란 말이 그러니까 렌트란 말이 렌탈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 한다? 옷을 듣고 나자 요시야 왕이 옷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왕이 지금 채통도 없이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찢어 발겼다. 참 마음에 든다. 나 이거 좋다. 찢는다는 것보다 찢어 발겼다. 완전히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보세요. 오늘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에 대해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돼. 왜 율법책이 성전 헌금함에 숨겨져 있었을까?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고요. 눈을 뜨세요. 눈은 집 잘 때만 감아. 왜 자꾸 눈을 감고 있냐고. 내 누구라고 이름 안 부른다 진짜. 이 줄에 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말은요, 그 할아버지 누구?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이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됐는가? 답이에요. 뭐가 없어가지고? 책이 없는 게 아니지.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뭐가 없어갖고? 아닌데. 율법책이란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놈이 됐다고. 악한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 성전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따라해보세요. 마음은 항상 채워진다.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채워진 거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이 안 채워지는데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채워진다. 그럼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없으면?
백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같이 해보실래요? 내 생각이 채워진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내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누굴 대적한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이 대적이라는 것은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 제안을 마귀가 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한테 순종한다고요. 뭐가 없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실래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입니다. 성경이 방금 따라했나? 딴 데를 보고 안 따라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이거를 신약에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걸 뭐냐니까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한다 그래요. 좀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막 이렇게 뭔가 액션을 좀 취해보세요. 반응. 신앙의 승부가 여기서 갈려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묵상하느냐, 아니면 내 속에 말씀은 하나도 없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 말씀을 딱 듣고 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물어라. 예? 물어봐라.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 누구한테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또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지? 집사인데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전도하러 갔더니 중학교 2학년께서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지? 이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좀 이렇게 했더니, 전도를 했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대요.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더래요. 그래서 전사님, 우리 교회 누가 아빠 엄마 교회를 가라. 그러고 왔더래요. 끝. 저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싶대. 이게 뭔 이야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자녀가 저 엄마 교회 안 가고 아빠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고 싶다 하냐고. 나 그 반대일세.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머나세와 이런 삶을 사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훌다한테 갔어. 선지자 훌다. 그래서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여자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언어하건대 네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 이곳 이스라엘이죠, 그 주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말한 것을 네가 뭐하고? 듣고. 이게 중요해요. 듣고가 샤마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연약해. 이게 마음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텐더가 뭐예요? 빵 선지할 때 텐더라고 그러잖아. 보들보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연약해졌다는 말이 뭐 약해져 쓰러진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해졌다. 이 겸손이라는 말 우리 무슨 말인지 알죠? 낮아진다. 그래서 뭘 찢었다? 옷을 찢고 뭐 했다? 통곡했다. 옷을 찢고 기도했다가 안 하고 옷을 찢고 뭐 했다? 통곡했다 그래.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네 말, 요시야 네 말을 뭐 했다? 샤마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네가 내 말을 샤마했으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샤마했으니까 나도 네 말을 샤마한다 그 말이요.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예배 찬송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곡을 들으시고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나도 네 말 들어준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리 보세요. 뭘 적어? 이리 봐. 이제 적자 생존이었는데 적다가 다 죽으니까 안 되겠어. 저를 일단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요시아가 누구 말 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어줬으니까 나도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 말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순종했다는 말이지 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안 듣다. 안 들으면 하나님도 뭐 한다? 안 듣는다. 네가 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어요. 요시아는 통곡했어요. 요시아는 무슨 막 솔로몬처럼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창하게 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그냥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아의 응답이 뭐냐? 요시아의 기도, 요시아의 통곡, 요시아의 순종의 하나님 응답이 뭐냐고요? 28절이요. 답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어디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가지고 왕들이 들어간 열조가 묻히는 곳에 묻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잘 보세요. 평안에 죽는다. 평안에 죽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 근데 지금 이 유다가 지금 멸망 몇 년 전이라고요? 23년 전이라고요. 23년 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왕이 수명을 다했으면 제명에 살고 묘실로 들어갈까요? 찢어 발기져가지고 그냥 어디 버려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묘실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평안히 죽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남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요시아 왕이 살아있었으면 23년 뒤에 유다가 철저히 멸망당하고 자기가 왕이 아닐지라도 자기 아들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손자들이 다 죽고 끌려가는 걸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안 본다. 이게 두 가지 응답이에요. 놀라운 교훈이 뭐냐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참 제가 볼 때 대단합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요시아가 그럼 응답을 언제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을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네가 평안히 죽고 남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언제냐니까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요? 18년요. 몇 살? 8 더하기 18은? 26살. 26살이니까 31년에서 39살에 죽었으니까 몇 년 뒤의 이야기예요? 26살에서 응답받고 39살에 죽었다니까. 몇 년 남았어? 13년. 속 터져 죽겠네. 13년 만에 죽은 거예요. 13년 만에. 자, 그래서 자, 19,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라 할 때는 읽어. 적지는 말고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이 6월절 지켰다. 이게 몇 살이라고요? 26살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는 이게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보세요. 18, 19절은 몇 살 때 이야기일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18째 몇 살 때? 26살 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20절은 몇 살 때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답을 먼저 드렸죠. 몇 살 때 이야기라고요? 예? 이 너무 어렵습니까? 죽는 날인데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 절이 다 여러분 때문에 속 터져 죽을 수도 있어 지금. 한 절이 19절 20절 한 절이 지금 몇 년 차이가 난다고요? 13년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적 공백이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요시아가 뭘 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걸로 쓰임받는 거지 요시아가 뭘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뭘 지금 이게 포커스를 두고 있냐니까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라는 그 뒤에 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응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순종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요시야 왕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보여준다. 응답을 직접 보여주는 거라고요. 요시야 왕은 누구하고 싸워 죽는다고요? 애굽 왕 너구하고 싸워 죽어요. 어디서? 22절에 머깃도에서 죽어요. 머깃도 전투에 죽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너구가 아수르하고 전쟁하려고 이제 이 해변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해변길이라는 것은 서편대에 이쪽 지부정이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전쟁하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은 길만 비켜주면 돼요. 왜요? 애굽 왕 너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러 가요 지금?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요 갈거미스라 그랬잖아요. 이쪽 지금 아수르하고 싸우러 올라가는 거라니. 원전 가는 중이라니까요. 원전 가는 중인데 머깃도 앞에 딱 나와서 누가 막았었다고요? 요시야 왕이 막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구가 황당해진 거예요. 이 바보 천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을 안 들었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화살에 맞아 죽어요. 자 보세요. 지금 너구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지금 아수르 치러 간다. 그 당시에 동방의 패권을 애굽이 장악할 거냐 아수르가 장악할 거냐 이 두 개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러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는 이거 빠져. 너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빠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속히 아수르를 치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요시야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말했다는데 요시야가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지금 치러 가라 했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애굽 왕 너구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요시야 왕이 변장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는 거예요. 희한하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해되지 않으나 성경은 요시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죽어서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결과 요시야는 남유다의 재앙을 받다 안 받다? 안 받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17대 왕인 자기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석 달을 다스리고 그 다른 아들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애굽으로 치러 올라가다가 누가 죽었어 지금? 요시야가 죽었어. 그러면 백성들이 왕에서 왕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편을 세우겠어요? 애굽편 아닌 사람을 세우겠어요? 우리 왕이 누구한테 죽었는데? 애굽한테 죽었거든. 그러니까 애굽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세워놨어. 그리고 원전 갔다가 애굽 왕이 너구고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놈이 서 있네 보니까 자기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걸 잡아가 버렸어. 그게 역대하 36장 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너구가 또 다른 왕을 하나 세워놨어. 그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편 아닌데? 그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또 잡아가 버려. 바벨론에서 잡아가면서 이제 또 앉혀놨네. 그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누구 말을 안 들어. 그때부터는 이제 애굽 이야기 아닙니다. 애굽부터 이제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바벨론 말을 듣는 안 해. 이제 안 들으니 이제 누구도 그 여호야긴도 석 달 통치하다가 바벨론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을 또 세워서 바벨론에서 그 사람이 누구라?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세워놔서 11년을 통치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포로된 거 가라. 항복해라. 싸우지 마라. 그래도 안 듣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두 아들이 눈 보는 앞에서 도망가다가 두 아들이 딱 마지막 본 게 장면이, 내가 눈을 뜨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눈을 뜨고 마지막 장면이 내 두 아들이 내 앞에서 칼에 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눈 뽑아라 그래요. 그대로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거 자기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광경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일들이 요시아가 죽고 난 뒤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23년간. 그러니까 보세요. 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남유다에 일어나는 그 비참한 재앙들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이 당하는, 그리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이 당하는 그 눈물 겨운 아픔을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요. 좋은 걸 보는 것도 응답이에요. 맞죠? 근데 요시아는 뭘 안 보는 게 응답이었어? 좋지 못한 일을 안 보는 것도 응답이에요. 비참한 일을 안 봤다니까요. 누가 원래 봐야 된다니까. 원래 그거 철저하게 망하는 걸 봐야 되고 자기 앞에 아들들이 죽는 걸 요시아가 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가 평안히 죽고 이 모든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 약속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에게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하면서 요시아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앞에는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마지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양 목사,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샤마했으므로 내 마음의 생각을 싸그리 다 정리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쉐마라고 하게 돼요. 샤마했으므로 하나님이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요시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리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회개와 순종.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성전. 나도 내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문장 뒤에 나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라고요. 나도 내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너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고 뭐라고요? 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나도 내 말을 들었으므로 평안히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고 이 비참한 역사적인 그 아픔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을지 그게 오늘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그 뒤에 나올 문장의 책임은 누가 진다? 여러분과 제가 지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회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죽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졸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이 시간 나의 어떤 말을 듣고 당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으실까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기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교회는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가라지가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만 있을 뿐이요. 여러분, 알곡이 되시고 싶은 사람 아멘. 저는요, 소원이 있답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 이게 아니고 제 소원은 뭐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인생들로 만드는 게 제 역할입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나도 내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